가지. 첫 번째, 누구 자녀? 마귀 자녀. 그리고 또 뭐 하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뭐 따라와요? 정신문제. 정신이 아프면 뭐도 아파요? 육신이 아파요. 그리고 또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그런데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낳은 자식이 뭘 이어받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 대물림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영적 대물림. 영적 대물림이 포인트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를 대물림 받았는지. 자,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살 문제예요. 고령화 시대가 너무 문제인데 젊은 사람들은 너무 귀한데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OECD 국가 회원국 중에 평균 2배가 죽는데 우리나라가. 아, 평균 2명이 죽는구나 이러면 잘 못 느끼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들보다 월등히 많이 죽는 나라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예요. 한국이에요. 아, 그럼 많이 죽는가 보다 쉽죠? 자, 이거를 이제 수치화하면은 확 와닿아요. 누가 많이 죽냐면 10대에서 30대 자살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한참 젊어서 행복할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이하 사망 원인 1위가 뭐라고요? 자살. 아파서 죽거나 차 사고도 아니고 자살로 많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10명 중에 10명이 모였다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자살한다고요? 4명이 자살한대요. 자, 그 중에 자살 충동 원인 1위가 뭐라고요? 우울감. 그렇다면 우리 주위의 친구들 중에 어른들 중에 우울하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냐? 앞에 메시지 들을 때 앞부분에 봤듯이 너무 공부 성공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영적인 힘은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오직 돈이면 다인 것처럼, 돈 있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데 오늘 이 사람도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성공의 덫이라고 해요. 성공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외 나머지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나의 안 좋은 면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더 우울하고 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매년 13,000명 정도가 뭐 한다고요? 자살한대요. 13,000명 정도가. 그 중에 하루 평균 몇 명 죽는 거라고요? 36명.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지금 밖에서는 36명이 죽고 있다고요. 그걸 또 시간 개념으로 평균을 내봐요. 36분마다 한 명이 죽습니다. 36분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시간 반을 이루고 있었는데 벌써 3명이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살 문제가 절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내 주위에 친구 10명이 모이면 4명이 자살로 앞으로 죽는다니까요. 선생님이 여기 중학교 들어갈 때도 자살 충동 아이들만 다 거르고 걸렀는데도 그 학교에 몇십 명이 한 학년에. 자, 우리 랩런트들 벌써 이게 내 옆에 친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만나볼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사진 본 적 있는 랩런트? 맞죠? 아인슈타인 비슷하게 생겨서 나 또 있죠? 자, 이분이 우리 랩런트 혹시 서점 가서, 저번 주에 서점 가서 이 할아버지 얼굴 안 봤어요, 혹시? 봤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갔던 서점은 일반 우리 교보문고나 뭐 용품문고나 가면은 이 할아버지 책이 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예 그냥 한 부서에 이 아저씨 책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요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10대에서 30대 아이들. 특히 40대에 읽어야 될 쇼펜하우어라는 책 제목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많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거를 갖고 온 겁니다. 삶은 불쾌한 것이며 나는 이러한 인생에 대하여 사색함에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 삶이 어떤 거라고요? 불쾌한 거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 했느냐. 인생은 고통이다. 또 뭐라 했는지 보세요. 이분 책을 선생님이 서점 가서 찍어 온 거예요. 그냥 한 부분에 지금 이 사람 엄청 많죠. 그리고 또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를 나 혼자 산다 읽으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글이 있나 싶은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다 인생 힘들다.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 없었을 때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이에요. 태어나서 그냥 죽게끔 만드는 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에 태어났냐면은 쇼펜하우어는 성이에요. 앞에 이름이 뭐냐면 아서예요. 아서.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아서. 이스라엘? 미쿡?
자,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세 늦은 나이에 김나지움이 뭐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같이 가르쳐요. 애국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학업이 조금 늦었어요. 근데 멍청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철학이 그때 유행했기 때문에 자기는 철학자가 되고 싶어서 그 철학을 가리키는 학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 했다고요? 자퇴. 왜 자퇴했을까? 네, 적응을 못해요.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입학해서는 논문을 작성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자기애가 심해가지고는 대박 날 것 같았대요. 대박 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대박 났을까 안 났을까? 그렇죠, 안 났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될 줄 알았대요. 엄청 유명한 교수가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수가 돼서 강의를 펼치는데 항상 이 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모든 아이들이 몰려가니까 수업이 안 돼. 그래서 계속 폐강이 됐어요. 그리고 37살에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콜레라가 전 세계에 유행을 했어요. 콜레라는 걸리면은 옛날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막 이 도시 저 도시 전전하다가 프랑크푸르트 독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을 때까지 있게 돼요. 거기서 책을 만들어요. 죽는 날까지 이 책 한 권만 썼다 지웠다 고쳤다 썼다 이러면서 굉장히 집착이 강하죠. 딸랑 한 권을 40 몇 년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책은 빛을 발했을까 안 발했을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72살에 죽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지금 무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뭐라 했느냐?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게 가장 낫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느냐? 삶이란 쓰레기 같은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사람 실컷 자기 글 읽고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사실은?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냉수마찰을 했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냉수마찰 하면서 때를 밀고 하루에 3시간을 꼭 글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는 악기를 연주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점심을 자기가 딱 가는 딱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가서 점심을 먹고는 자기 개랑 같이 산책을 꼭 했대요. 산책하고 집에 와서는 독서를 하고 뭐 했을까? 잠을 자는데 잘 때 자기 베개 밑에 항상 곤충을 놓고 잤대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이 사람은 사실은 가민 불안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안할 수 있어요. 찾길 가다가 불안이 없으면 아무 때나 뛰어다니잖아요. 약간 불안하니까 차도 보고 빨간색 불일 때는 안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게 가민했어요. 물려받은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물려받은 영적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인 대물림이 있다고 했죠. 자, 이 사람 아버지예요. 너무 사람 좋게 생기셨죠.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성공한 무역 회사 대표였어요. 자,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무역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많은 돈을 그냥 두고는 자살을 해버려요. 그것도 자기 공장에서. 지금 쇼펜하우어가 몇 살 때 자살했을까요? 16살 때. 한창 예민할 때, 한창 사춘기일 때, 남자아이들은 이 16살, 17살 때가 제일 사춘기거든요. 이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부유했는데, 사업도 잘 됐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빠한테 뭘 물려받았다고요? 우울증, 불안증, 망상증. 그래서 이 사람은 길거리 갈 때도 항상 이렇게 걸었대. 이렇게. 왜 이렇게 걸었을까? 불안해서. 뒤에 누구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길거리니까. 근데 나를 쫓아오는 거 아닌가? 나를 죽이는 사람 아닌가? 항상 이런 식이었대요. 그 정도로 망상에 시달리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해서는 죽을 때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비밀 메모장이라고 나중엔 자기 성찰이라는 책이 된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했느냐? 자, 다니엘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저주스러운 불안증을 물려받았기에 온갖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그것에 맞서야 한다. 그렇죠.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불안증 물려받았는데 이걸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 평생 노력했습니다. 72년간 평생 노력하고 돈을 얼마나 많았는지
죽을 때까지 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나한테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밑에 여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엄마가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도 아빠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놨는지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70평생 늘 공부만 하고 늘 책을 읽었던 사람인데도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경만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옆에 불안한 친구, 우울한 친구, 망상증에 시달리는 친구 있으면 이 말씀 전해줍니다. 이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식과 재물과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는 참 평안은 누굴 만나야지만 해결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우울증, 불안증, 망상증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떤지 알아요? 늘 실패만 하고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라다 보니까 자존심이 세.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세니까 말끝마다 가시돋친 말만 하고 절대 다른 사람 의견을 수긍을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해도 그때 당시에 나라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때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도 이 사람은 그거를 굴복한다고 생각했대요. 굴복.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굴복당한다라고 착각을 했대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알아요? 사망한 뒤 5일 후에 나를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실제로 쇼펜하우어 죽고 나서 5일 뒤에 땅에 묻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요? 혹시나 내가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땅속에 묻을까봐. 그 정도로 불안에 시달렸던 영적 문제 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끝까지도 병이죠. 영적 병이죠. 정신병이죠. 감인 불안증은 정신병이에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을 때도 이런 말을 하고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5일 있다 저 땅에 묻을 수도 있어요. 하장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바로 묻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세균 이런 게 있잖아요. 콜레라도 유행하고 시체는 바로 땅에다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언을 이렇게 하니까 5일 뒤에 묻은 거예요. 그것도 간도 자기가 마련했어요. 제일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간짝을.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내가 살았는데 간이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흙더미에 내가 묻힐까봐.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임하는데도 끝까지 굴복당하기 싫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쇼펜하우어. 자, 이 사람의 일생을 지금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10분 안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포럼지를 나눠 드릴 테니까 자, 치킨 먹으면서 이제 포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